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절대적 축복을 무엇이라 했습니까?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다 받았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것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6장 물질 중심입니다. 11장 성공 출세 중심인 겁니다. 이것이 아예 체질화되었기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그러다 틀린 가격과 틀린 가치가 나의 기준화가 되어진 절대 불가능 그런 상태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가능인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주 쉽습니다. 지속적으로 예배만 성공해도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성경적으로 복음을 설명한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가장 성경적인 설명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또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복음이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뭡니까? 그 죄는 창세기 3장 마귀에 속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귀를 쫓아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영원히 분리된 것입니다. 이 분리된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에베소 2장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래 말하잖아요. 한마디로 팔자 운명에 갇힌 상태를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 저주받아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불신자 6가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오는 것을 보고 구원받았다 혹은 복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복음이 누구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아멘.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만 복음이십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사탄과 우리는 대적 관계가 됩니다. 그 정도 아니라 사단을 깨버릴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도 받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성령으로 내주인도 역사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완전 복음이 있는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난 사람들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 서밋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네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절대 축복 그리스도, 거기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신분인데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될 것입니까? 그게 아직 치유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치유가 안 된 부분.
흔히 우리가 그것을 영적 문제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누가 아무래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되게 되면 자꾸 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내 계획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 욕심과 동기가 자꾸 나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도 안 바뀝니다. 그러다 보니 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변화가 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교회 오면 아멘이고 밖에 나가면 노멘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중심 아닌 하나님 중심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 7가지 영적 시스템이죠. 그 중에서 예배, 말씀, 기도, 포럼이 핵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7가지 영적 시스템 속에 있어야 근본 치유와 삶의 변화도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오래된 각인, 뿌리 체질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면 되는데 이것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틀린 것으로 또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기준, 세상 기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의 발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신앙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길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의 길, 틀린 각인인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거점은요, 깊고 오래된 상처입니다. 사탄이 그 발판과 길, 그 거점을 타고 계속 우리를 속이고 무너뜨리려 틈을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더 아찔한 것은 이미 망할 수밖에 없는 체질을 가지고 한계선상에 서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의가 완전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라, 체질을 바꾸라. 뭘로요? 오직 그리스도 이 완전 복음으로. 어떻게 말입니까? 다시 말합니다. 7가지 영적 그 시스템 흐름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시무시 집중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래된 각인을 바꿔라. 또 상처 속에 하나님의 숨긴 큰 메시지를 찾아내라.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되어지게 되어 있는 신분입니다. 뿌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가야 됩니다. 체질은 한계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직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충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간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24시죠. 하나님께 기도 24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24시인 것입니다. 그러면 완전 치유, 우리는 그 서밋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의 시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24시가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또 4절에 보면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자도 해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풀이하면 범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 서밋,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하나님 집중 24시가 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연결시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영적인 수준과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본래의 나를 찾고 나의 것과 나의 현장을 찾는 것입니다. 잘 아십시오. 나는 죽음과 저주와 재앙에 잡힌 아담의 후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수준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알고 나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으로 나를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다른 수준의 우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헤롯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그래서 야고보는 이미 죽였고 베드로도 죽이기 위하여 감옥에 가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때 1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했다고요? 교인은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지금 위기가 왔을 때 이들은 낙심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뭐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럴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위기 만나고 어려움 오면 그냥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오히려 이 위기를 새로운 반전의 기회로 삼아서 새로운 성공 인생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와 수준은 어떤지 체크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보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와 순간에도 무너지지 않고 본래의 나를 찾고 나의 것과 나의 삶을 찾는 영적 무기, 곧 집중 기도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영적 상태, 영적 수준을 갖추게 되실 축복합니다. 아멘. 이유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무너뜨려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는 배후의 영적 세력, 곧 사탄을 박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유대인과 헤롯이 복음운동을 맡는 사탄의 하수인들이라는 거지요. 문제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복음운동을 막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완전 이 사탄을 깨뜨리는 다른 수준의 힘 있는 전도제자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왜 그래야 하냐? 사탄의 하는 일을 보면 정말 간악하고 간교합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기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히브리인이 남자아이를 낳으면 싹 다 죽이라고 명하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할 평지에 큰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막으려고요, 예수님 탄생 기점으로 태어난 유아 학살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배후가 누구라고요? 바로 간악한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고 종교와 귀신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회방하죠. 또 여러 가지 논리와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그러나 사단은 절대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도 절대 사단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회복할 것, 더 구체적으로 내가 회복할 것, 그게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사단의 일과 그 흑암 저주 재앙 세력을 멸하신 오직 그리스도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2장 5절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갔다라고는 말인 것입니다. 이때 모든 문제を배후세린 사단이 박살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재창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의 영적 대무기입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초대교회가 정말 큰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였죠. 사도들은 다 잡혀가고요. 이제 중직자들만 남아가지고 그 위기 때 뭘 했느냐?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더라. 하나님 집중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출옥시켰습니다. 반대로 헤롯 왕은 충이 먹어 죽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 내 생각을 갖고 삽니다. 내 생각. 물론 내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늘 내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늘 내 생각. 그래서 교회 와서도 내 생각, 직장에 가서도 내 생각, 사람들 만났어도 내 생각, 온통 내 생각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단 한 번도 내 영혼이 참 안식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 반드시 무슨 문제 오냐?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요, 하나님 따라서 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혼의 안식을 얻고, 안식이 없고, 이 마음과 생각이 평안이 없어가지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와서 우울증, 불면증, 공황증 이런 걸 막 시달리고요. 자살하고 막 그런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대부분 내 생각 가지고 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복해야 될 점 있습니다. 특히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진짜 열심히 내 생각 가지고 막 삽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하면 다시 말하자면 심각한 정신문제 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느 날 다른 틀린 힘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내 하는 일이 성공도 되고 잘 풀려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 이런 것들이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심각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인생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엊그제도 삼선까지 지낸 전 국회의원이 자살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깝죠. 하여튼 그뿐만 아니라 가문에 특별한 사상이나 우상이 있으면요, 그 집에는 반드시 영적 문제가 옵니다. 특히요, 제사 10개 이상 지내는 대종손 종가에 내린 저주는 무서울 정도입니다. 어느 날 온 가정이 풍비박살 납니다. 제가 이 부분을요, 철저하게 확인하고 조사해 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집에 있는 가족들, 아이들 거의 정신병이고요. 잘 나가던 사업 완전 폭망합니다. 심지어 멀쩡하던 사람이 급사하기도 합니다. 정말 대종종과에 흐르는 그 저주는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완전 귀신에 잡혀서 온 영적인 대재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내 영혼에 참 안식을 못 누리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요, 여러분이 오해된 것이 있으면 빨리 그거 포럼하고 그 오해에서 빠져나와야지요. 내 생각으로 계속 그 오해 속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각으로만 계속 하게 되면 반드시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요, 사업을 하다가 완전 부도가 났어요.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웠겠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간 겁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복음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내 생각을 깊이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려와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별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신학교를 이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목사가 되겠다는 것이 나쁜 선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기도를 한 게 아니고 계속 자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목사해서는 안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도하지 않고 이렇게 내 생각을 깊이 하면 다른 데로 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가 뭐냐?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나와 소통입니다. 이 기도, 즉 이 소통이 안 되니까 내 생각만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느냐? 그냥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산다면 진짜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보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가 뭔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할 때, 내 생각으로 하지 아니할 때 그때 누리는 것을 참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참 안식은 여러분 언제 나오냐? 바로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안식을, 양식을 또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영적 상태가 어떻게 변하느냐? 완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각은 진짜 다른 수준의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내 영혼이 힘어렵고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집중입니다. 그걸 보고 오로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기도 속에서 일어난 우리 교육자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중직자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뭐보다 기도 사명이다. 그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당연히 하나님 집중, 기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자, 교육자의 오직과 사명입니다. 교육자가 뭐부터 되어져야 되느냐? 일단 나 중심, 내 생각, 내 열심으로 하고 있는지 그거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근데 너는 베드로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얘기 같지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고백을 하자마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이들을 변화산으로 데려가서 평소 때 가지고 있던 모세 율법, 평소 때 가지고 있던 엘리야의 신비를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자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과 내 것, 한마디로 옛 틀을 깨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6절 20절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부활하신 주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사도행전 1장 3절 14절 그 사도들을 감람산에 불러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바로 237 세계 복음화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마가다락방 곧 사도행전 2장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지요. 그래서 로마 16장 1절 20절 이 축복받은 사람들이 로마까지 가는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응답으로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직자의 오르지와 그 삶은 무엇이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하나님의 오직과 오로지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중직자들이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중직자들이 본격적으로 한마디로 생을 걸고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기에 올인해보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인 것이 마가 다락방이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을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0절 보면 이 능력이 임하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경제가 회복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19절 보니까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메시지를 찾아서 중직자들이 모였는데 그게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또 오늘 12장 1절 25절 교회가 큰 위기가 왔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큰 천도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로 바꿔버렸잖아요.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2장을 배경한 중직자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대부분 사람들을 만나보면 아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미안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걸 빨리 바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에는 진짜 그야말로 엘리야도 필요 없고 모세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집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위기가 왔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심으로 나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 아멘. 이런 사람을 여러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사람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겠냐고요. 사단이 속히 그 발 아래 엎드려지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께서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루에 단 5분이라도 10분만이라도 여러분 자녀와 그리고 여러분 손주들과 하나님 집중하는 시간을 조금만 가져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반드시 시대 살릴 영적 대통령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자신들이 237 살리는 탑 랩넌트 보험제 서밋클럽 운동의 지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애기 엄마들이 해야 돼요. 엄마들이. 엄마와 아빠가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이건 엄마들이 조금만 해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기를 가졌을 때 이게 된다면 굉장해진다는 것만 아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부 하나님 떠나 자기 생각과 우상 때문에 죽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살려내는 게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입니다. 무엇보다 237 세복을 탑 랩넌트 보험제 서밋클럽 운동은 특별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함이 오래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요. 그분들을 오직 하나님 나라로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제대로 하나님 집중하면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인도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틀린 각인 상처 영적 문제들이 너무 오래되어서요. 잘 안 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해도 나는 안 된다는 식으로 낙심해버리면 진짜 이건 사탄에게 춤판 벌려주는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훌륭한 집안에서 내 생각으로 다른 힘으로 3대 4대 이렇게 몇 대를 걸쳐서 살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겠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면 되어진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을 살려내고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교회로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에 사탄이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하면 사탄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 속에서 오늘 사도행 12장 1절에서 25절에 중직자 중심의 기도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하나님 집중했는데 그날 밤에 헤로드 왕이 죽어버렸잖아요. 무슨 메시지냐? 여러분은 뭔가 잘 되어도 교만할 이유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원리를 알면 좀 잘 됐다? 잘 된 것이 아니죠. 반대로 좀 문제가 왔다?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축복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시간이 다 갔죠? 이제 여러분은 정말 전도가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있어도 됩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응답의 사람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는 하나님 집중하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교육자로 중직자로 그리고 시대살려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우리 영적 상태와 수준을 기도의 무기로 끌어올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방에는 모든 능하면 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발받고 떠나갈지어다. 믿사오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